함께 받으시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룻기서는 지난 한 주간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에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룻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자주는 대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룻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룻기서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참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동안 우리 몇 주 동안 성경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5, 6명 있는데 가정 식구들이 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각기 제멋대로 살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시대가 어렵고 엉망진창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사사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 제멋대로 자기 속인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주 혼란하고 혼탁하고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민족과 국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배와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나라는 그래도 질서가 있고 나라가 강건하고 또 나라가 평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면은 세상이 나라가 혼란하고 혼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를 살아가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옴이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떡집, 예수님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떡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아니면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동네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아주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져줄 때에 이름의 뜻을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져준 걸 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이 아들도 잘 물려받아서 인생을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래야 네 인생이 복되고 너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져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나옴이라는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즐거움, 희락.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해서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장남은 말론이고 둘째는 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가 비록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아서 사회가 혼란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이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정은 안정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우리 사사기를 그동안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징계를 주셨어요.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따라합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그냥 경계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은혜의 자리인데 그런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가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 흉년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흉년은 계속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야 흉년 들어서 이 땅에 살기 어렵구나. 우리 가정이라도 잘 살아보자. 그러고는 그 땅을 떠나서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적어도 이름값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 민족에 우리 이 사는 이 사회에 이런 경제적인 흉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탄식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사회상이 너무 시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 쏙 데리고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떡집, 축복의 자리인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안 믿는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으면은 잘 살아야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래도 흉년이 들어도 별로 상관없이 초원이 많아가지고 양을 먹이고 또 소를 먹이고 말을 먹이고 막 낙타를 먹이고 이런 목축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경제에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갔는데 가서 그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떠난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이민 와서 살아보니까 좋더라 하고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 아내인 나오미가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제 다 장성한 두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으니 살 길이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고국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닌 남의 나라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살긴 살자니 이것도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 두 아들이 그래도 장성했는데 이 두 아들이라도 여기 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아이들이 결혼하고 새끼 낳고 손주 보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그만 이방 여인들에게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그래서 얻은 며느리,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 퀴즈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그랬어요.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예요. 이런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이방 여인들이 며느리 들어오니까 새 식구가 왔으니까 처음에는 기뻤겠죠. 처음에는 뭐 그나마 위로를 좀 받았겠죠. 근데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을 며느리를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안 맞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한 10여 줌 지났는데 그 손주들도 보지 못하고 그만 이 두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아파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만 둘 달랑 데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마 병들어 죽은 것 같으니까 뭐 병수발하느라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 둘만 겨우 이렇게 데리고 연명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 땅이 오히려 이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어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럴 때에 아마 이 나오미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말은 슬픔, 쓰디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그나마 조그만한 희망이 하나 있고, 정말 조그만한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가문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찌하든지 하도록 해야 돼요. 잘 안 나오더라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다 통계를 해봤더니요, 어릴 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7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탕 얻어먹으러 한번 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나오미 같은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내가 그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때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 나갔었지,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에 다시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정말 안 믿는 가족과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 자녀들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고 기도해주고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당장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날아가 버리고 죽었어요. 자식 둘, 아들 둘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이 먹겠지 좀 할 것 같은데 아들 둘도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은혜의 그 축복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어떤 때는 역경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찾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찾는 기회면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셨군요.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두 며느리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 정도 어려우면은 세상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입에 하나님을 찾고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저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영향을 받는데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큰 며느리인 룻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가 모압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좀 창피하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 고향에서 소식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향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황이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고향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한 경기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때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자기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얘들아, 너희들은 이 모압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귀찮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살아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혼자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랬어요. 그러한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는 홀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요, 아마 평상시에 자기 동서보다는 더 하나님을 찾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어머니에게 그런 고백,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한번 따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시어머니 같은 돈 좀 많고 물려받을 재산이나 많으면은 어머니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재산도 한 푼도 없고 이제 빈털털이 돼간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내가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며느리를 보면은 조금 요즘의 가치관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밑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그나마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 룻은요, 계산하지도 않고 따라갔다는 고생길이 뻔해요.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구박받지. 안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금치만 봐도 경기가 난다는데, 시자만 들어간 것만 봐도 며느리들은 경기 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웃은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 하와라고 그래요. 하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으니까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와래요. 하와.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인데, 이 룻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고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이유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빈털 터지지만 그 어머니 속에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농사가 잘 되게 막 경기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면은요,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5월이나 6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아주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내가 사업하는 목적과 농사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농사가 잘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일꾼들한테, 야, 너희들이 곡식단을 거둘 때에 조금 이삭을 좀 뽑아가지고 밭에다가 뿌려놔라. 그럼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파가지고 그걸 걷어다가 부벼가지고 밥을 내서 밥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과부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부벼가지고 먹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약자, 빈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 버는 목적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도 돈을 벌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삶을 부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5,000명분을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5,000명을 먹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서요, 우리나라 풍습도 참 좋은 풍습이 많아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자랄 때에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사과밭이 많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사과를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요, 이때쯤 되면은 사과를 다 따고 꼭대기에다가 사과 몇 개를 이렇게 남겨놔요. 그 왜 남겨놓냐 그러니까 새가 먹으라고 남겨놓는데요. 새는커녕 우리도 먹고 싶은데 하면서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남겨놓은 사과를 따먹었어요. 우리 배고픈 어린 아이들을 지나가면서 따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들의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 요즘에는 가보니까요, 꼭대기까지 다 따버리더라고요. 누가 따먹을까봐 철저 막 낮춰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나그네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옆에도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빵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보통 날짜가 오늘 팔고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남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통에 막 버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팔 분량 가운데서 다 팔지 못했으면은 그거를 다 싸가지고 셔터를 내는 다음에 그 앞에다가 다 상점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보면은 창피하니까 셔터 다 닫고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뭐 방이 있겠어? 뭐 남의 집에 빈칸 하나 얻어가지고 새 살면서 살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당장 이렇게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보리 때니까 먹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나이 들고 또 시어머니 이 동네 출신인데다가 다 망하고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젊은 며느리가 거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동냥하는 게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 성경 이 룻기서 읽어보면은요, 뭐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이 좀 불량배 같은 친구들이, 일꾼들이 일하다가 막 희롱도 했어요. 희롱. 저 모압에서 예쁜 이 처녀가, 과부가 한 사람 왔네 하면서 막 희롱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희롱 당하지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잘 사던 사람이었는데, 저 모압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저 집에 망했어,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들어보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망한 겁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 또 잘 되면 며느리가 복덩이가 들어와서 잘 됐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집안은 망했으니까 이방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저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소문은 없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별별 비난과 이야기 다 듣는데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미국 사람들 상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예? 교회 생활 안에서도 하면서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야기 들으면 내 마음이 상처, 이야기 들으면 내 마음이 상처, 이 상황 보면 계속해서 내 심령이 해를 받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비난과 어떤 험담과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이 싹 없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저 모압에서 온 저 룻이라는 여인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망했는데도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효도심이 있는 여인이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남이 그렇게 되는 게 싫으세요? 룻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이삭을 주러 이곳저곳 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이 자기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또 관계가 있는 그런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보아스가 그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후에는 기업을 잇는 그런 구약 성경에 자식이 없이 죽는 그런 여자들은 다 친족에게 기업을 잇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불쌍한 과부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룻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남의 집에 새빵살에 얹어가지고 살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이나 해대고 짜증이나 내고 막,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없느냐고 막 그냥 삿대져 싸우고 뭐 이랬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근면하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면서요, 나오미는 자기 집에 갔다 오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잠깐 쉬고 또 오후에도 가서 이삭을 거두어서 많은 이삭을 거두어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지어서 먹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이게 근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감나무에서 뚝 하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쓰고 힘쓰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보아스와 이제 계대견을 통하여서 결혼을 함으로 나오미에까지도 결국은 다 이렇게 기업이 회복되고 그 자식을 얻었는데 그 보아스와 룻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 결국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이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이요, 성경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간 4명의 여자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역사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걸 보면서 나오미가 물론 자기의 며느리지만은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은 생활로 전했잖아요. 전도 한번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나오미는 전도 한번 잘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이 떨어졌는데
전도 한번 잘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하나, 그래서 성경이 룻기서 4장 쪽에 가보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되세요. 아멘 안 하네. 네.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 거는 하나님을 다시 되찾은 것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 잘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룻이 전도받아가지고, 룻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룻 때문에 나오미는 손자도 얻었죠.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한 사람 잘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압 여인은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꼭 한국 사람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이 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전도했기 때문에, 룻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엄청난 회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나는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복을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나오미는 원치 않게 전도를 했지만은 이 전도를 통하여 룻 때문에, 전도한 영혼 때문에 자기도 복받고 가문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자리가 꽉 차고 넘치고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보좌제를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에는 좀 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빈자리를 누가 채우라고요? 우리가 채우면 누가 복이 된다고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전도 안 하시겠어요? 오늘 이 나오미가 전도 한번 잘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빈자리를 우리가 전도해서 채운다면은 전도해서 온 사람도 복이지만은 전도한 우리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빈자리를 채워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복 받읍시다. 전도해서 나오미 같이 되자고요. 7 남자보다 더 좋은 며느리들이 되시, 그런 며느리를 얻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